89편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을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 찾은 광명, 우리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은 새벽불도 꺼진 거실의 피아노 앞에서 한 남자가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께 받은 남자는 공연 스케줄로 바쁜 와중에도 수많은 찬양을 썼고 찬양 집회를 다녔지만 지방 한 교회의 찬양 집회를 다녀오는 사이에 임신한 아내가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다시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순간 어둠을 뚫고 한 줄기 광명이 남자를 비추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남자는 조용히 건반에 손을 올리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국내에는 주님여 이 손을 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토마스 도시의 찬양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놀라운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인생길 고비마다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주님 흑암 중에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위기와 고난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손 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인데 이 찬양의 배경에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아마도 양치기 생활을 할 때 보았던 밤하늘의 별들과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찬양했던 찬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고 이 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라고 그렇게 정의한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이것은 후대에 신학적으로 정의를 해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들을 정리해서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게 됐고 그 선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시편 8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 8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하나인데 인도자를 따라 깃딤에 맞춘 노래. 이제 깃딤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쁜 곡조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성전 예배 때 장막절 축제 같은 때 이 시를 낭독했습니다. 그러다가 후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 승천 기념주일에 이 찬양을 낭독을 했고 이 찬양은 기쁜 곡조로 흥겹게 즐거운 찬송으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시 가운데 밤하늘의 별들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이 시를 노래한 것으로 보여질 때 다윗이 목동이었던 시절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잘 알지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 나가서 양치는 일을 해야만 했던 이제 그런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려고 할 때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은 들에 있었습니다. 이새의 8아들 중에 7아들은 아버지 주변에 있었고 막내 아들인 이새는 들에서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와서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시오라고 할 때 아무도 다윗이 들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어린 나이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중동 지역 그러면 다 하루 종일 뜨겁다고 생각하지만 밤이 되면 추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뭐 여름이면 여름 내 낮이나 밤이나 덥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햇볕이 들지 않을 때에는 시원해지기 시작하다가 추워지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중동 지역에서 기온이 떨어질 때에는 영상 2, 3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낮에는 40도 이렇게 웃돌다가 밤이 되면 2, 3도, 10도 이렇게 떨어지면 굉장히 추위를 느끼는 거죠.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런 추위를 견디어야만 했고 또 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어린 나이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자연을 보기도 하고 예술 작품을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거나 사람들이 지혜 속에서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감탄하기도 하는데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노래하면서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은 다윗이 들에서 밤 하늘을 바라보고 또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인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감성적인 게 아닙니다. 하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왔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녹색 옷으로 갈아입은 자연들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자연을 볼 시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자연의 변화에 무감각해져 있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옆에 있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기보다는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연이 아름답거나 말거나 이 바쁜 세상에 이제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의 눈에 들어온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다윗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노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감격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아름다운 별과 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할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연 시간, 과학 시간에 배웠던 별자리들을 찾았어요. 북두칠성이 어디 있고 은하수가 어디 있고 그런 것들을 찾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기가 참 어렵죠. 밤에 나와서 아무리 쳐다봐도 달만 보여요. 이제 시골에 가면, 공기가 좋은 시골에 가면 아직도 별과 달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7월에 우리가 몽골에 가게 되는데, 몽골에 갈 때 항상 기대하는 것이 밤하늘의 별들이에요. 우리 몽골에 가서 너무 아름다운 별들을 보았기 때문에 올해도 몽골에 가면 그때 보았던 아름다운 별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습니다. 다윗은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과 세상을 덮고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보고 노래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들에서 양을 치는데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일 수만은 없지요. 얼마나 화가 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집에서 지내야 되는데 형들은 지금 아버지 곁에 있고 나는 양을 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자연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울적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 밤에 이 별을 여기서 보고 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봤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표현들을 해요. 너무나 복잡한 세상이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뉴스를 통해서 늘 들려오는 소식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뉴스를 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 켜놓고 그냥 하루 종일 뉴스만 보면 우라통이 터져요. 그렇죠? 너무나 세상이 살기 힘든 것처럼 보여요. 뉴스를 끄시고 세상을 보세요. 뉴스를 끄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세요. 거기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나이에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도 아름다운 세상을 봤어요. 밤하늘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 앞에서 서 있는 연약한 인간을 보게 돼요.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또 산속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폭포를 보고 또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하면,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대자연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한 존재이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대자연 앞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함께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다윗 위에 7명의 형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요. 그때까지 아무도 사울이 들어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사무엘이 7명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새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아들이, 이 사람들이 다 당신의 아들입니까?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들에 있는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오시오.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와서 당신의 아들들을 다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새를 비롯해서 모든 아들들이 사울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명 인간 취급한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죠.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보면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님도 다윗을 잘 돌보지 않았고 형들도 다윗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들에 가서 양을 치던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4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의 의미는 창조주 앞에 있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신데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성경에서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차이냐 하면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감히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를 천사라고 그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성경은 반영을 해서 천사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 성경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약 언어 히브리어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어 가운데는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제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다, 능력이 많다 이런 뜻이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강한 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 대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우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5절 뒷부분에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물을 지배할 권한을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물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6절과 8절을 노래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 이런 뜻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우리들이 그 원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들에서 한밤중에 달과 별들을 보고 양을 끌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아름답고 오묘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바라본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다윗이 바라본 세상은 더러운 것, 나쁜 것, 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를 보고 남들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았던 아름다운 세상,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데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대적들은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나 젖먹이는 자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윗은 자신의 생애 동안 수많은 대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또 이리가 양을 물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과 싸워야만 했고, 당시에 이 다윗이 살아가고 있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을 약탈해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와서 이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작고 힘없는 젊은 청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외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돌보신다. 4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린 시절에 들에서 양을 칠 때,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닐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주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자연 앞에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한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